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가장 익숙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아마 가장 많은 설교가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로마서는 가장 많이 과잉 해석된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해석이 남발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과잉 해석과 이 남용하는 이런 말씀 인용 구절 때문에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던 그 교회에게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던 그 로마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비전과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함과 동시에 또 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임이 정말 정상적인가? 이 교회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이거를 바울이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서신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집대성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한다면 이 로마서를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건가?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건가? 그거를 알고 싶다면 이 로마서를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던 그 자발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일단은 썼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의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자발적인 게 기쁜 거예요. 가서 억지로 세우고 이런 게 아니죠. 어제 저도 집에 11시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여기 청년부에서 이렇게 11시에 집에 밤 11시에 집에 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청년들하고 놀다 가는 거였는데 어제는 특별하게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겼고 저도 함께 하자라고 함께하면 안 되냐고 제안이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찬양도 부르고 이 모임의 이름도 정하고 제가 CFC 막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싫다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름도 막 정한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정해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 다 보내고 남아서 더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예배 모임. 그래서 어제도 3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제가 이 망원제일교회 와서 1년 6개월 되었지만 가장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것 같고 정말 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고 잠잘 때도 행복하고 아침에 눈 뜰 때도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설레임도 있고 이런 참 행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로마서를 이 받을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기쁨,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겠다는 기쁨을 바울이 가진과 동시에 우려도 있었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든지 이단이 굉장히 많아 또 함께 이제 생길 수 나중이지만 한참 나중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유대인들의 오해들도 많이 있었고 할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주제, 바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로마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더 분명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묵상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로마서를 더 추가적으로 읽으시고 외우시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밖에 또 로마서에 관한 책들이 정말 무수합니다. 수만 권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해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또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 바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자기소개와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바울의 동기와 바울의 자기소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1장 1절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울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자신의 가장 사도라는 이름보다 먼저 종이라는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종인데 이 종이 원어가 둘로스예요.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둘로스는 그 노예들 중에서도 급이 있었습니다. 그 만약 비서실장처럼 주인의 곁에서 모든 것들을 챙기는 그런 요셉과 같은 노예도 있었지만 정말 이 발언권도 없는, 인권도 없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 거의 짐승처럼 취급되는, 짐승보다 한 단계 겨우 위에인 말하는 가구, 말하는 장농, 그런 느낌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라는 것. 그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급이 낮은 둘로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둘로스예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것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바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사도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마지막에 만삭되어 난 자로서 자기가 예수님께 영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며 사도권을 자기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영적인 직계 제자로서 이 권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책을 적을 수 있었던 권위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은 콜링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길에게 콜링이 있으면 방향을 틀어야죠. 방향을 트는 것이 콜링에 대한 응답입니다. 잠시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는데. 제가 장신대에 가면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장신대 가서 종종 책을 빌려 본다든지 공부하러 종종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다른 그 청년들이나 뭐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보기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교회 그 장신대에 있던 신학생들 중 대부분이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인 줄 알고. 저도 반사적으로 돌아봅니다.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아무튼 콜링이 있으면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절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콜링은 일단 돌아보는 거예요. 일단 돌아봐서 찾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날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왜 불렀는가? 무엇을 위해 불렀는가? 어떻게 불렀는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콜링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대부분 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콜링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부르심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 그 부르심을, 콜링을 받아서. 그럼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의 종, 둘로스라 자처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왜 사도보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겠습니까? 사도이지만, 교회에서는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질서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제 모였던 그 찬양 모임들이, 그 예배 모임이 우리의 자발성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콜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의 둘로스로서, 예수의 둘로스로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보통 예수의 복음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화목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울의 권위는 종이지만 사도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이지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곧 예수이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자신 그 자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마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은, 전해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 그거 바로 복음인데, 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바울이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콜링이 있었는데 콜링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택정함이 있었습니다. 택정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서, 그 목적에 위한 택함이 있어서 콜링을 주셨고, 그 콜링으로 인하여 바울은 종으로서 반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교회의 모든 질서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훗날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들, 교회에서 청년부 안에서는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택정함에 의한 부르심으로서 반응하여 둘로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직분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옳은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2절로 넘어가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했다면, 이제 자신이 가르쳐줄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대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내가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줄게 라고 했던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후손, 뱀의 후손과 구별된 여자의 후손들이 메시아의 후손들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따라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침 묵상을 할 때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이,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였던 이사야서나 뭐 다른 선지서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여기로 넘어올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간 순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그 구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그 줌 모임에 대해 참여해서 성경 공부, 이제 몇 권 안 남았거든요. 그 몇 권 안 남은 소선지서라도 함께 공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종교의 창시자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대한 성취를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의미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그 길이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왜 백성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을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사역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루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 이것도 구약에 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한다면, 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엇이냐면 3절에 계속 우리가 소급하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한다면 그 아들의 육신은, 혈통은, 후손은,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보존하여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 왕권을,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이 땅에 성취시킬 그 왕권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죄송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인데, 그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결의 영,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약속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최후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란 부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곧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하루하루를 100년의 인생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영생을 두었을 때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할 일을 보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는 순간 예수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아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잘 쪼개서 사는 겁니다. 주일을 위하여 금요일부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일을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한 주를 또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확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셔서 그것으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제는 이름을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둘로스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아요. 종이니까 명령을 받아 일을 해야죠. 그 명령이 바로 우리의 일생일대의 숙제가 됩니다. 사명이 되고, 그 길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길이 되고, 가장 뜨거운 길이 되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둘로스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는 읽어주고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는 복된 자리다 믿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도,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어 순종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둘로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너희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지, 그래서 둘로스로서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의 소유예요. 예수의 소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님이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속량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므로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소유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 속량함이 작동하여 우리를 사탄의 것에서 예수의 것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으니까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콜링을 받은 자이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효송아 불렀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바로 콜링이고, 그런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의 모임은, 예배 모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11시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임,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 부르며 우리 그 모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콜링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망원제일교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모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먼저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했다는 것이 너무 또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더 그 공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멤버로도 한번 가입도 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소명과 자기 소개를 7절에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콜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지금 콜링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된 겁니다. 물론 아직 콜링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앉아있고 습관처럼 앉아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하면 딱 보이죠. 저도 앞에 서 있으면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결도 보입니다. 영적인 어떤 상태도 다 한마디만 나눠봐도 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가 이제 내가 자기가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가 얼마나 더 앞당겨 주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당겨 지겠죠, 그만큼.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아직 성도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로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성도로서도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갖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반응을 했다라는 것, 성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성도라고 칭해 줍니다. 기꺼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이게 바로 조건절이거든요. 로마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그 교회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이 로마서를 읽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콜링을 받아서 성도로 살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십니까? 이 로마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쓰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준 그 은혜와 평강, 마음의 믿음으로써 담대해지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이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로서 하루를 농도 짙은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